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공동체에 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참 중요하겠지요. 각자의 영역들과 위치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내면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 변화를 인식을 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최근 읽었던 짧은 책인데 팀 켈러가 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말씀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인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초반부부터 보면 여러 가지 그 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파 싸움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분쟁하고 나누는 파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파당의 모습과 더불어서 은사의 활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우월감, 이런 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파악을 했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4장 7절 보시면 자랑하지 말라, 6절에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모습들 또 이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문제와 악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교만과 자기 우월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불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불화하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간의 여러 이제 불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봐도 결국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서 일탈을 저지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대인관계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또한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현대 심리학이나 혹은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정의 문제가 있다, 서로 갈등이 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주는 처방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오히려 문제다. 항상 낮은 자존감.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그런 모든 내면의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성경적인 그 원리 가운데서 접근을 해보면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관계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의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그 내면에 있는 그 갈등, 교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교만이 푸시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머리에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지피는 그 풀무, 그러니까 풀무가 이렇게 잔뜩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려져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면의 자아가 그렇게 부풀러져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문제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참 교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 최고의 그런 배경 가운데서 공부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가문도 좋았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기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들,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교만이 문제였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면에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교만의 상태, 결국 이러한 어떤 이 본성적인 자아의 모습,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아의 모습들이 네 가지의 형태로, 네 가지의 어떤 의미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자아를, 결국 이 네 가지의 자아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아의 형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러니까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 이것이 인간 마음의 교만의 가장 근본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 그 가운데에서 원하는 만큼 체험받지 못하고 공허함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 나 자신이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면은 오히려 텅 비게 되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결국 내면에 공허함을 가져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교만한 자는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어라고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주의를 끌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들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 이것을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체험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자주 상처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은 내가 더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분주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라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나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분주하게 나 자신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자는 나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껏 부풀어 오른 자, 이 자가 언제 이 바람이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늘 의기소침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이 마음이 다운되면 이렇게 확 함께 자기 자존감도 내려갑니다. 또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한껏 업이 되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수시로 막 교차하는, 그래서 자아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나약한 상태다. 미국의 유명한 보그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서 마돈나를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문을 걸듯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어요. 이런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한 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체험받아야 하는 그 자아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나약하고 분주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가운데 참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문제 때문이야. 너희 교만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아를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말고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라고 도전을 하고 있지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아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자기를 자유롭게 했고, 복음이 어떻게 자신의 자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도전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고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고 새롭게 된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먼저 바울의 그런 말과 이 행동들을 볼 때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고 판단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그렇게 나는 고민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이해를 그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에 두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정체성과 자아를 평가를 맡기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평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기 이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배경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한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편이 만족되면 다른 한 편이 만족되지 않고, 그런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 몇 명만 모여도 갈등이 생겼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이 문제고,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완전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난 나야. 이걸 또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종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라, 이 말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풀리는 더 교만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에 자기의 자존감이나 존재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내가 내 생각한 기준대로 살면 되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돼.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입니까?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나 스스로의 기준을 상당히 높여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나 자신의 기준을 한껏 끌어올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없이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기준을 또 한번 낮춰 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나 자신이 이 기준을 스스로 낮춰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또 다른 열등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의 평가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판단도 왜곡되어 있고 나 자신의 판단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곡된 서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사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괜찮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죠.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자기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 괜찮은 사람 맞아요. 이 정도로 내가 헌신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부풀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새로운 자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가?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도록 이끌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바로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떠한 모습일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아를 가진 성도는 자신을 그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여러 그 말들 때문에 우쭐하거나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망연자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관심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저 사람의 말 가운데에서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 바울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게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태도로 남이 뭐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 웨이로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주변 일들에, 주님을 위한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내면은 자신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으며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됨과 성공에 대해서도 축하해 줄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또 우쭐대지도 않는,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즐거워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아를 가집시다. 여러분 3, 4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재판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또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판단과 그러한 어떤 평가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의롭게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는데 아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왜곡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평가하면서 평가를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의로운 자라는 판단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판단도 아니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스스로의 판단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정죄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함과 불의함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운 자라는 편견을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가 나를 자유롭게 했고 의로운 자라는 그 재판을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더해야 되고 열심히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루신 이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붙들려는 불안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우려는 불안한 자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에 지나치게 우쭐거리고 사람들이 비난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는 이런 불안한 자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안아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 의식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취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일들이 이루었군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번에 잘했지, 내가 잘나서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었지. 그게 아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박할 때도 있지만, 그래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삶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건강한 자아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감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열심히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엉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니 그 결과가 좋겠지요.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니 사람들과의 갈등과 부딪힘도 없겠지요.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니 너 또한 인정받을 만하고 너 또한 인정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니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이니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의 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열등감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 교만한 모습으로 우쭐대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들과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널뛰는 자기 평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여깁니까? 자기는 항상 옳다고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여깁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스스로의 평가의 기준을 너무 높게, 너무 낮게 잡아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평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격려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436장입니다.